이 시간 하나님 말씀 신약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우리 어머니 마음 찬양한 다음에 부모 순종과 공경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없어라. 잘 어려선 안고 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더 이마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피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인간의 그 무엇이,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이날 우리가 이 어머니의 마음을 부르면서 연례 행사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또 부모님도 계실 수도 있고 이미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곁에는 없는 부모님도 있는 분들이 다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도 다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며 이 땅에 주신 인륜의 도인 부모님을 주신 이 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미 없는 부모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님 남긴 우리에게 명령하신 도를 행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엄숙하게 하시되 기쁨 있게 하시되 평안이 있게 하시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교회에서 고등학생에게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뭐냐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마이크를 가지고 가서 물으니까 그 고등학생 하는 대답이 머뭇거리면서 뭐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뭐냐고 하니까 그 어린이날인가 된 것 같은데요. 이 학생이 용돈이다, 그렇게 현찰이다,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실제적으로 한번 어린이날 조사를 했는데 어떤 선물을 가장 좋아하냐 그랬더니 응답자 중에 58%가 용돈이었고요, 38%가 어린이들에게 물었는데 장난감이었고, 14%가 의류, 잡화였고, 10%가 도서, 학습용품이었다고 합니다. 어버이날에는 응답자의 92%가 어버이들은 용돈이라고 했고요, 24%가 카네이션, 그리고 13%가 건강식품, 6%가 의류, 잡화 이런 것들을 선물로 준비할 생각이다라고 나온 보도를 제가 보았습니다.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기념일 모두의 응답자의 3%는 편지나 카드를 준비한다. 극소수 사람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뭐냐고 할 때 아마 이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아이들은 장난감이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장난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카네이션 하나 달아준 거 이거 가지고도 만족했는데 이제는 현찰을 좋아하는 세상이 되었나 봅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마디로 지상에서 그렇지만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조연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겠어요?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죠. 그러면 누가 주연인가? 자식이죠. 부모님은 자기 이름은 없고 자식의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진다고 한다면 별일을 제쳐놓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잘되게 하는 자녀를 그 부모는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따라서 자식을 아낌없이 들여서 희생하는 일, 그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음이란 노랫말에 오늘 우리가 같이 불렀던 것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고 알을 쌓아 그릇대를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만 패여서 가득한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허리도 굽어져 있고 여러 가지 몸은 만신창이 되어 있는 실제적으로 그런 우리 부모들을 우리는 두고 있기도 합니다. 여자는 약하나 모성은 강하다는 말, 어느 사이트에서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아주 마음에 다가오는 말들이 있던데요.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폭풍에도 견디어낸다. 여자는 아기가 예쁘다고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한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하다. 여자는 제 마음에 안 들면 배반하고 헤어지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가 배반하고 떠나도 자식 그런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맞추려고 여전히 기다리고 찾아다닌다. 여자는 수없이 많다. 그러나 어머니는 오직 한 분뿐이다. 그래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분이 바로 어머니 마음입니다. 육적인 부모, 지상의 부모를 잘 모시듯 천상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또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지극히 마땅한 평범한 순리요 도리입니다.
어린 자식은 부모가 돌보고 늙은 부모는 자식이 돌봅니다. 이것은 천륜의 아버지 바로 이치이고 천륜의 이치가 또한 바로 그런 천륜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셈하지를 않습니다.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이 천륜에 대한 이야기고 즉 천부효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일륜 친부효도법에 대한 윤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만 있으면 기울어진 사이가 되고 말 것이고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이가 되려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천륜효도법과 일륜효도, 천부효도법과 친부효도법을 같이 균형을 맞추는 사이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이런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맡겨진 미션입니다. 이걸 못하면 누구든지 헛수고하고 사는 것이고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모습을 이 땅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본문을 드리기 전에 이 땅에 우리가 있는 어머니의 모습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그 마음, 품을 한번 생각합니다. 품.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 그것은 바로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체온에서 느껴지는 그런 포근함과 같이 어머니 품이야말로 가장 따뜻한 품일 것입니다. 암탉이 날개를, 솔개가, 그 암탉이 이 솔개가 이제 그 자기 병아리를 놔가지고 새끼를 끌고 다니죠. 삐약삐약 하면서 끌고 다니는데 어느 날 솔개가 낚아채려고 그 병아리를 급습합니다. 이때 그 어미닭이 쫙 그 병아리를 날개로 쫙 품는 모습을 저는 시골에서 곧장 몇 번씩 보곤 했습니다. 그 어미닭이 그 어미닭의 모성이죠. 그 솔개가 잘못하면 다 낚아채버릴 텐데 딱 품으니까 어미닭은 못 챕니다. 그 품 안에 있는 놀라운 안전함이죠. 그 넓은 품, 감싸주는 품.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음같이란 말, 품음같이란 말도 말이 통할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많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너희가 오온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엄마가 그 뱃속에서 약 10개월 정도를 데리고 품고 있습니다. 닭이 알을 품으면 3주 정도를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죠. 그래서 그 닭도 그것을 품는 동안 힘들기 때문에 닭이 소리를 끙끙 앓는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동물이나 가축도 모성애가 다 작동합니다. 사람과 같이 그 다 모성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성애란 말을 잘 안 쓰지만 학교 나온 학교를 부교 그렇게 말 안 쓰죠. 모성애, 모국어, 모교, 모교회, 모태 이런 말 쓰죠. 그런 주님의 품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곳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도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품으라.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는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들은 모두가 다 세 말씀들이 다
아버지 품,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이제 그런 마음을 너희가 이제는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이 바로 넓은 품입니다. 치수로 말하면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러나 어머니 품은 세상 어떤 품보다도 훨씬 더 넓고 광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품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어머니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형편없는 자격 없는 우리들을 다 받아주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어머니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다음에 나오는 바로 이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이 미리 자기 재산을 다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졸라대니까 자식이 이길 아버지가 없죠. 하도 졸라대니까 재산을 작은 아들이 주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다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랑방탕했다. 자기 형이 말하는 이야기는 창기와 함께 내버린 그런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 이 자식은 그 돈을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그런 허랑방탕한데, 술 먹고 어디 가서 노름하고 가서 어디 생산적인 데 쓰지 않고 다 즐기는 데 다 써버렸다, 그런 이야기죠. 결국은 몸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지엄열매를 먹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처량한 거예요.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다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자식도 아니니 자식으로 나는 아버지가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꾼, 품꾼으로만 나를 받아줘도 좋겠다. 그 마음을 뻔뻔하지만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유, 그래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게 낫겠다. 그냥 거기서 일꾼으로만 써주셔도 나는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어떻든 돌아갑니다. 웬걸 그 아버지가 다 이미 자기에게 대해서 이제 다 돌아설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을 기다렸는지, 그 아들을 보자마자 안고 어금맞기고 안고 하면서 나중에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송아지를 잡게 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노랫소리가 들리고 막 일끌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밭에서 이 형이 일을 하다가 온 것 같습니다. 밭에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는 난리야. 연애가 막 잔치가 베풀어져.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도대체 이 허랑방탕한 이 동생이 왔다 온 이로 인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잔치를 베풀었다는, 막 원망합니다. 아버지한테 원망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여기 있는 거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아버지 마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네. 다 정말 바닥난 인생이 되어버렸던 그 아들을 돌아왔을 때 그에게 돈은 어디다 썼느냐, 너 뭐하다 왔느냐, 그 이야기가 나오지를 보니까 않습니다. 그 아들을 그대로 받아줬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이 큰아들 같은 우리 마음의 자세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많이 되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다 품으시는 이것이 어머니 마음 아니겠어요? 세 번째 어머니 마음은 희생의 마음입니다. 희생한 사람은 셈하지 않습니다. 즉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관계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다 현찰을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면 왠지 개운치가 않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현찰로 바꿔지고 만약 있다고 한다면 물질화되어 가고 있다는 세상이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꽃집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꽃집이 잘 됐는데 꽃집이 울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조건 없이 셈하지 않는 희생을 하시기 때문에 어머니로서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바 은혜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 거저받은 사랑. 어머니가 우리에게 무슨 너 이거 하면 나중에 뭐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거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말씀해서 2절에서 1절과 2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근데 그 앞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 빠졌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2절에서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가 이 땅에 우리 부모를 모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바로 인륜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것이 옳다 그랬고 2절에서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니?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무슨 뜻인가? 약속 있는 첫 계명, 순서로서의 첫 계명이기도 사실 합니다. 왜냐하면 10계명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순서로서의 첫 번째라기보다는 매우 중요하다는 뜻에 있어서의 첫 바로 계명, 그런 뜻입니다. 첫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약속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축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축복은 아까 옳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좋을 대로 하는 게 효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주 안에서 사는 게 옳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가가 아니라 한번 괜찮으니까 해볼 만한 그저 선택사항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이게 옳다,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에 대한 순종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옳은 것이 때로는 그릇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옳다라고 했을 때는 절대 진리를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바로 그 이유 또는 축복이 뭔가? 그것이 지상에서 잘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로써 네가 잘 되고 그랬습니다. 여기 네가 잘 되고라는 것은 지상에서 잘 되는 걸 말합니다. 영리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되지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고 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잘 되는 길은 신앙의 순리를 따라서 사는 길입니다. 성경이 줄곧 강조하는 변함없는 진리가 바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하면 너희가 잘 된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일,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장래가 잘 되고 여러분의 모든 그 계획하는 일들이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잘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어떤 우리의 수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복이 세대를 초월하여서 영원한 기업으로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을, 대대로 이어질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여서 여러분 세대에서 그냥 잠깐 잘 되다 끝난 게 아니라 잠깐 어느 정도 유지하다 끝난 게 아니라 대대로 여러분 세대를 뛰어넘어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아니 수세대를 지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서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바로 자신을 바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이와 같이 어머니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점입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제대로 아는 자식은 주님이 흉악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찢기신 그 십자가의 희생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고 그것 외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불평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군사부 일체란 말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가 다 같다, 하나다, 그 말이죠. 충성과 공경과 효도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말이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지나치게 탈기독교화된 이 변천, 이 변이를 겪으면서 퇴색되고 있습니다. 임금, 이런 왕에 대한 권위는 물론이거니와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법이 만들어져서 학생 인권만 있고 교사 권위는 다 무너져버린, 교권은 무너져버린 학교 붕괴의 모습입니다. 지난해 서희초 20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교사 권위가 무너진 데 대한 아픔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법으로 인해서 교사가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가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로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동학대로 봉변당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걸핏하면 부모마저도 잘못하면 아동학대라고 하는 이런 법이 둔갑해가지고 그저 웬만큼 잘해가지고는 아동방임, 아동학대 이런 용어들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몰리면 그 교사는 더 이상 교사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됩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게 됩니다. 과잉 보호가 교사 교권을 무너지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륜과 인륜의 기본인 이 부모와의 이 권위도, 부모의 권위도 퇴색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식이 부모도 고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릴 때부터 그들은 쉐마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아비와 어미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6장, 자, 부모에 대해서 다시 성경은 어떻게 다시 가르친지 봅시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냐하면 주 안에서 불순종하는 구실을 배격해주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바로 윤리라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대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동시에 그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 역시도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 2절에서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은 티마, 헬라의 티마인데 값을 두라 그 말이에요. 값어치를 매긴다. 여기서 나온 말로 높이 평가하다 그 말입니다. 예, 높이 평가하다. 예. 가치 있게 여기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헐값으로 여기고 가치 있게 안 여기면, 스승을 막 그냥 마구 대하고 헐값으로 여기면 공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치 있게 여겨라. 이 두 가지가 교육의 기초가 바로 무너지게 되면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다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30장 17절에서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이 제대로 장사도 못 지내고 골짜기에 까마귀가 와서 쪼아버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하는 말씀. 이런 점에서 지나친 인권이 방종을 넘어서 불신하는 사회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4절에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4절에 아비들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비들아, 또 아비들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떻게 하라?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식물은 재배로 자라고 동물은 사육으로 자라고 사람은 양육으로 자란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식이 제대로 효과가 뭔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잘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에게 자꾸 이렇게 막 신경질 나게 하지 말고 그 자녀들을 지혜롭게 가르치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교훈, 여기 주의 교훈은 훈련이나 이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히 그냥 아이들을 그냥 뭐예요? 이렇게 아무런 제재 없이 키우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트레이닝이라고 됐어요. 트레이닝. 훈련이라고 됐습니다. 예. 선수들이 그 훈련하기 위해서 심한, 때로는 정말 고된 지옥 훈련도 하죠. 그래서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것이 바로 주의 교훈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훈계는 말로 하는 교훈을 말합니다. 교정을 말하며 교정, 이렇게 코렉트, 교정시켜주는. 예. 그러니까 진정한 교육은 그 자녀를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채찍을 때려서 바르게 돌아오도록, 예,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예. 물론 당연히 사랑이 매죠. 예. 그리고 거기에 잘 또 지혜롭게 훈계해서 그런 말로 수정하도록, 고치도록, 교정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부모로 노릇하기도 쉽지가 않은 이 시대, 또 자녀들이 부모를 정말 잘 공경하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세대가 이제 멀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 시대가 탈기독교화, 탈종교화가 되면서 세상적인 트렌드가, 세상의 흐름들이 물밀듯이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블 세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오늘 이 복잡다단한 사회,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는, 기준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서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참 이상한 것은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하는데 그 다음 뭐라고 나오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안식일 그랬습니다. 부모 경외함과 하나님을 공경하시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몰라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경하는지 모르는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된다. 예. 아이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그런 효도를 제대로 알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비의 법으로, 어미의 훈계로 잘 여기고 그들을 잘 가르칠 때에 오늘 우려하는 이 사회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이런 교육을 다시 할 때, 그래서 이제 뜻있는 어떤 좀 규모가 큰 교회들은 다른 이제 새로운 학교를 세워서
이 중고 초등학교를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더 이상 세상 교육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교회들. 사실 처음에 미션 낳고 서울의 대강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은 다 목사님들이 세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학교, 공립학교가 지금은 사립학교인지 어떤 공립학교인지 모르겠는데 못합니다. 네. 교회에서 세우고도 제대로 교회 교육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또 제가 아는 부산에 김두식 목사님 분인데 거기 말씀교회 거기 하려고 그랬더니 뭐 까다롭게 해가지고 뭐 무슨 교육을 하게 되면은 허가를 안 해준다 막 그렇다. 대안학교여도 제재를 많이 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막 의분이 막 나가지고. 네. 여러분, 이럴 때에 오늘 우리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탈기독교화된 이런 것에 우리가 미혹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다음 후세대, 우리 아들, 딸, 또 우리 손자, 손녀, 우리의 또 3대, 4대 모든 이 자녀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부모를 잘 섬기는 그런 훌륭한 우리 자녀들을 키워서 교회와 사회를 빛내는 그런 역사, 그런 가정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어지러울 때, 또 기준이 모호해질 때, 또 판단력이 흐려질 때 우리가 그때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세토록 있고 없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혼잡한 이 사회를 하나님을 버리고 탈종교화되고 심지어 기독교화된 탈하나님 시대를 계속해서 정말 방영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속지 않도록 주님께서 먼저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또 잘 양육하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자녀된 자들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또 정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가치있게, 높이 가치있게 여기는 그런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사회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일에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장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이 사회를 향해서 하나씩 이제 변화의 역사를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